저는 오늘 새로운 강해, 요한일서 강해 첫 시간으로 재미있게 살겠습니다. 시작. 재미있게 살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재미가 있으십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렇게 열심히 응답하는 분이 하늘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정말 재미있다 이런 사람보다는 재미없다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재미가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인생이 항상 재미있을까요? 바쁠수록 성공할수록 오히려 더 어떤 땐 지겹고 허무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걸 많이 잃어버리고 또 뭔가 자기 원하는 걸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유지하는 데에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대다수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진짜 재미있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재미라는 건 그냥 흔히 말하는 어디 가서 놀러 가서 재미있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살만한 그 가치를 느끼는 하루하루가 정말 신바람 나는, 제가 볼 때 오늘 제가 일부 설교하면서 재미라는 말보다는 신바람이라는 말이 아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의미.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재미와 의미. 시작. 재미와 의미. 재미와 의미가 있을 때 하루하루가 신바람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미라는 말에는 의미 있는 재미 또는 흔히 말하는 행복 아니면 어떤 삶의 진정한 내적 평안, 기쁨, 자유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고 그걸 이제 제가 신바람이라는 말, 우리말이 아주 좋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신바람 나는 인생, 재미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 종교가 우리에게 진정한 재미를 주느냐,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재미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삶의 재미와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정말 재미와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뭐냐면 누군가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귈 때, 그럴 때에 굉장히 좀 인생을 살 만한 재미가 있잖아요. 사랑할 때, 그렇죠? 여러분이 옛날에 첫사랑 기억하시죠? 잊을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너무 재밌었고 의미 있었고 행복했기 때문인 것이죠. 헤어지는 아픔 가운데서도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추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귐, 교제, 친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재미있게 의미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사귐, 세상의 사람들과의 그 교제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망과 환멸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친했던 사이가 원수가 되기도 하죠. 부부가 정말 죽을 때까지 해로하겠다고 만났지만 그야말로 원수가 되는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진정한 재미와 의미, 신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신이 임해야 신바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신이 임해야 된다.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우리 안에 주머니를 하나 만들었대요. 그게 행복 주머니예요. 그 행복 주머니에 창조주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는 정말 인생이 살만한 그런 재미, 의미, 보람, 행복, 가치를 느끼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행복 주머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이 세례 받으신 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영접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분은 우리 예수님부터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오늘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별로 재미가 없어. 진짜 신바람이 안 나.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는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뭐냐? 그 나의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서로 사귀어야 돼요. 서로 친해야 돼요. 서로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부자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을 낳았으면 법적으로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류가 없으면, 실제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 없으면 관계는 있지만 그러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 부자지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과 그 아름다운 감정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와 사귐, 시작. 관계와 사귐. 오늘 그 두 키워드를, 단어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이 관계와 사귐,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자들끼리의 관계와 사귐, 이 사귐이 주제인 요한일서를 택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막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1서, 2서, 3서, 짧은 3개의 편지죠. 사도 요한은 자연사였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강력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순교했어요. 처형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이 사도 요한만큼은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가 뭐 도망 다닌 게 아니에요. 겁쟁이가 아니에요. 이 네로 황제 이후에 한 100여 년 동안 아주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무시무시한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했던 시기에 이 사도 요한도 있었는데, 아무리 박해를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어도 사자가 안 먹어. 기름가베에 넣어도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페트모스,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보냅니다. 귀향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시를 받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일서, 2서, 3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신약성경 27권을 마무리하고 완성하여 거의 백수를 하신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은 거기다가 밑줄을 치세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내가 이 편지 쓰는 목적이 뭐냐? 그건 바로 사귐. 즉 편지를 쓰는 이 사도 요한 목사님과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간의 진정한 사귐. 근데 그 사귐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그 사귐이 진짜 사귐이다. 바로 진정한 사귐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 진짜 잘 사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바로 재미란 말입니다. 기쁨이란 말입니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충만이에요. 예.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거는 그냥 감정적으로만 기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총체적인 그런 삶의 어떤 신바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joy를 넘어서 excitement, 아주 막 흥분이 되는 거죠. 좀 더 어려운 말로는 enthusiasm이라는 말은 뭐냐면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원래 n 플러스 deus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n이 in, 아니라는 뜻이고 deus는 God,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바람이 난다는 거는 나에게 신이 임할 때 신바람이 나잖아요. 그죠? 내가 신 안에 있을 때 뭐예요? 나는 신바람이 나는 거죠. 세상 신이 아니라, 우상 신이 아니라, 미신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라 우리는 성신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성령의 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래서 성령 받으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신나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흥분되게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천국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사귐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사귐의 본질. 사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 사귐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동체적 관계라는 거예요. 혼자서 사귈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공동으로 하나가 돼서 네 것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소유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하나가 됐다는 게 뭘 의미해요? 네 거 내 거를 구분하지 않아요.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에요. 남편 게 아내 거고 아내 거가 남편. 물론 요새는요, 또 결혼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네 거 내 거 따지는 사람이 있대요. 아예 결혼할 때 계약을 그렇게 한답니다. 이건 내 거, 또 저건 네 거. 앞으로 버는 돈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계약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요, 부부가 결국은 한 몸이라는 게 뭐예요? 네 거 내 거, 다 내 거, 네 거 공동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 거고 내 거가 하나님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신바람이 있다면은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다 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소유로만 보지 말고 누리는 복을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세요. 복에는 받는 복이 있고 누리는 복이 있고 베푸는 복이 있어요. 최고의 복은 베푸는 복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많이 가진 걸 자랑하지 말고 누리라는 거죠. 제가 유학 시절에 가난했어요. 그래서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주지만 완전히 대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서 강의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또 어디 가서 이제 좀 구제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창고에, 그럼 거기 보면 기증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옷도 있고 가구도 있고 심지어는 음식도 거기 매주 갖다 놔요. 그러면 가난한 유학생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저희 집에도 테이블, 식탁, 의자 해가지고 가구는 다 거기서 가져왔어요. 그렇게 사실 없는 가운데서도 7년 동안을 유학을 하면서 저는 누리는 복을 참 많이 누렸어요. 우리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에는 산타모니카 해변가에 가가지고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마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 태평양이 이거 내 건데 오래간만에 보러 왔다. 그럼 같이 간 사람이 나를 또라이로 알아요. 저 미쳤나? 미친 게 아니요. 이 태평양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요? 내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이요. 아버지 거 내 거, 내 거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게 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귄다는 건 뭐냐?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귄다는 건 뭐냐면 진짜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뜻을 아는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요, 절대 저와 여러분이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친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친구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친구가 여러분 많다고 해서 꼭 기쁘냐? 즐겁고 재밌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으로 친구가 한 명이 없어서 여러분이 울고 있습니까? 울지 마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친구가 이미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네. 자,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스승과 제자 사이, 그리고 주님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제자는 종의 입장에서 그렇게 주님으로 섬기고 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주인, 또 너는 나의 종, 이게 아니고 친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33절에 뭐라 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최고의 사랑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 목숨 버린 친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미 예수 믿은 분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 내가 내 인생에 재미가 없어, 정말 내가 신바람이 없어 하는 분들 회개하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하고 친해지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는 영적인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사귐의 그 방식은 뭐냐?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하고 관계 맺을 수 있고 사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우선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태평양의 물을 종이컵 하나에 담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이 다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쓰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전에 계셨던 모습이에요. 여기에 태초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보다도 더 영원한 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누굽니까? 로고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제2의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가 있게 되었어요. 다시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할 정도로 확실해졌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영원전에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도 충분히는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만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덩어리인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치 그거는요, 노숙자 거지가 아주 예쁜 여대상을 쫓아다니면서 사귀자고 하는 것보다도 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죄덩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그래 내 아들아,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품듯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무시무시한 심판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입어서, 아까 세례를 받은 거는 뭡니까? 그 물은 바로 예수의 피를 상징하니까 예수의 피로 덧입음을 받으니 내 죄가 다 가려지고 하나님이 볼 때에는 죄가 없는 예수님과 똑같은 의로운 자로 그렇게 간주를 하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칭의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목욕을 하고 예수의 의로 옷을 입어서 우리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친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할 때 우리는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처음 영접할 때, 여러분이 성령 받을 때 그 주님과의 첫사랑에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기가 막히게 신바람 났습니까? 다 사랑스러워요. 그러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성령 받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버스 차창에 그냥 그 가로수의 잎사귀들이 나를 향해 막 웃어.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귐의 결과로서의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뭘 해서, 취미생활에서, 여행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뭔가 권력을 잡아서 누리는 그러한 재미, 의미, 신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살아가도록 힘이 되게 하시고 원동력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늘의 기쁨이 우리 하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귐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짜 구세주입니까? 왜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수백 수천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루어진 것이 다 뭐냐면요,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기적으로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동정녀만 해도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았다?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적이 아닙니까? 그죠? 기적 중에 기적은 뭡니까? 죽은 다음에 살아났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못 믿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30분, 20분 있다가 깨어나면 모를까? 3일이나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인간의 이 경험과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이나 과학이나 자기 어떤 그 지식으로만 여러분이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 못 삽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역사도 믿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과거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니,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내가 이순신 장군을 만난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세종대왕이 있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내가 세종대왕 만난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세계 지리도 여러분이요, 경험해야만 내가 믿겠다고 그러면은 미국이 있는 나라를 어떻게 믿어요? 내가 미국을 갔다 왔으면 믿지만 미국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미국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믿냐고요. 또 원자와 분자가 있대. 보이지 않는 원자와 분자가 있다. 과학을 자꾸 얘기하는데 원자, 분자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물질의 구성 요소가 원자, 분자라는 거는 우리가 다 그걸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과학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은 자연 법칙조차도 사실은 완벽하게 설명 못합니다. 초자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거를 어떻게 내가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고.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도대체가 이런 걸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집니까? 증언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증언.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100% 믿죠? 여러분 중에서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건 나 안 믿어. 왜냐하면 내가 이순신 장군 그 당시에 살지를 않았고 장군을 만난 적이 없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증언이 있단 말이에요. 믿을 만한 증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1장 1절 2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따라합시다. 증언하여. 그래가지고 기록을 쓴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렇다니까 아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죠. 근데 아니 남들이 증언했다고 다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죠.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말 하는데 그거 다 믿습니까? 내가 외계인을 어저께 만나서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광화문에 가서 어저께 세종대왕 만났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믿어요? 증언을 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증언을 믿을 수 있으려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증언이 많아야 돼요. 한 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이 말하면 사실일 가능성이 커지죠. 그죠? 외계인을 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서울 시민이 다 봤다고 그러면 그 외계인 그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는요 한 명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 만난 게 여자들이에요. 마리아와 함께 여러 여자들이 가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12제자가 만났어요. 그 다음에 500의 형제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거 다 증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만한 거예요. 또 우리가 증언을 믿을 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 말하는 증인이 또라이가 아니고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정신병자가 아니고 똘똘한 사람이 얘기하면 믿을 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증거했어요? 바울이 증거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당대의 엘리트인 그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베드로, 그 당시 예루살렘 수장인 베드로, 그 외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또 증언의 신빙성은 또 뭘로 더 신뢰가 높아집니까? 바로 그 증인들이 얼마나 변화되느냐. 증인들이 얼마나 변화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만난 증언자들이요 다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박해자 사울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평생의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 바울이 됐습니다. 여자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 면전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던 겁쟁이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더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십자가에 나중에 거꾸로 순교했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으로 섬기다가 복음 전하다가 몽둥이로 매맞아 죽었어요. 그만큼 뭐예요? 철저하게 예수를 위해서 살았어요. 의심덩어리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그 이후에 이 변화된 주를 만나고 변화된 사건과 스토리는요 그냥 널려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앉아있는 여러분의 대부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그리고 항상 술 마시면서 항상 인생을 저주하던 분이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미친 자가 되고 지금도 94세지만 어제도 내가 안수기도 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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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지금은 말할 힘도 없으신지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제가 안수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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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 자신이 바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있다는 그 증언을 체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만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분차마다 사귀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요 엉뚱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특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30년 안에 27건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수백 년 있다가 무슨 전설을 갖다가 모아놔가지고 편집해서 꿰맞춘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다 예수를 직접 만나고 목격했고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문헌적인 가치로 봐서도 성경은요 가장 신뢰할 만한 고대 문서입니다. 그 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결론을 내립니다. 신바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어요. 나부터 재미있게 살겠습니다.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종이 된 것으로 인생은 나는 가치가 있다. 살만한 신바람이 있다.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재미있게 살겠습니다. 재미있게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울림이 있으면, 레마가 있으면 우리 적으시기를 바랍니다.